주와 함께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설 명절, 또 한 주간 주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참 기분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자신의 삶을 글로 적고 책으로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더욱 감격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바쁜 삶의 와중에 글을 적고 책으로 펴내어 그 책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 속에 담긴 하나의 글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우리 사이입니다. 우리 사이. 명절이 되어 친정에 가면 엄마는 늘 막내 애삼촌에게 인사 전화를 드리라고 하신다. 그렇죠. 가정에서 늘 종종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요. 저도 저의 이제 어머니 댁에 가면 어머니께서 또 큰아버님 댁에 전화드려라, 누구에게 전화드려라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또 오늘 글쓴이도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덕분에 1년에 한 두어 번 명절 인사를 드리는 애삼촌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숙모님과 사촌 동생들의 안부만 묻고 끊기는 죄송하여 주저주저 드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굳이 모르셔도 되는 우리 시댁의 대소사 또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마다 공연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네요. 이름도 상황도 잘 모르시는데 죄송해요 말하는 내게 애삼촌은 말씀하신다.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체면치레를 하느냐고. 우리 사이니까 서로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서로 알아야 하는 사이라고 하신다. 1년에 한 두어 번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도 거의 전화 통화로만 하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애삼촌이 계셔서 너무 든든했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매일 보고 또 자주 만나야만 친하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말씀처럼 자주는 아니어도 살아가는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지만 잠깐이라도 서로의 의견을,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이라면 그래 우리 사이가 되는 것이다. 너무 겸음쩍어 하거나 지나치게 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그대로 정직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이인가 싶은 마음에 12년이나 차이가 나는 띠동갑이신 어른 애삼촌이 계셔서 길 동물을 만난 것처럼 반갑고 고마웠다. 나도 애삼촌처럼 나이 차이를, 촌수의 상하를, 거리의 간격을 마음으로 묻고 함께하는 사이를 만들 수 있는 어린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우리 사이 애삼촌과의 그 전화통화를 통하여서 나 또한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또 품었다라고 하는 이 글이지요. 짧은 글이지만 너무 많은 공감이 가는 길입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어지면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주 만나는 사이도 있지만 명절이나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그때 만나는 사이도 있지요. 어떤 관계가 되었든지 결국 중요한 부분은 어떤 마음을 서로 갖고 있느냐, 서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사이가 좋게 유지되고 아름다운 나눔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중요하겠지요. 내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더 나은, 더 좋은 사이가 우리 사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가족 안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세 번째 시간으로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증언하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코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과 환경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좋은 환경, 좋은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넬료의 신앙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의 환경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환경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릴 때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자연스레 믿음을 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하기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연스레 복음을 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아닌 믿음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환경에서 자란다면 믿음을 소유하기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전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믿지 않는 부모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들의 방해도 있을 수 있으며 문화적 차이도 있고 또 집안의 그 종교적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소한 환경으로 인한 마음의 거리낌도 있으며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접할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 그러한 그 삶의 신앙의 그 자리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접촉점마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특히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타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는 신생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처형을 받은 제수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상이 의심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그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지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전혀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신생 종교라는 느낌도 없고 정치적인 그러한 불순한 사상을 가진 이라고 접근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일반적인 지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그러한 반감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충분히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주국의 종교도 아닌 속국의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종교였습니다. 속국의 종교라 해도 오랜 세월 인정받은 종교라면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신생 종교와 같았습니다.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뿌리를 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라고 하는 생각이 더 깊었습니다. 고넬료는 이처럼 이방인이면서 속국의 종교, 그것도 신생 종교를 받아들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그는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지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통치를 받았던 때와 같았습니다. 속국의 시민들이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일들이 정주국의 경찰들과 군인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의 군인들과 경찰들은 매우 존경받고 위대하다라고 인정받는 인물들이지만, 그런 직업에 속한 이들이지만,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감시와 통제를 하는 그들이라면 전혀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속국의 사람들로부터 결코 좋은 감정을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속국의 종교이고 그것도 신생 정교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고넬료, 그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달리아의 부데라 하는 백부장, 그 군대의 백부장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하여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에 대하여, 고넬료에 대하여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기독교는 그에게 전혀 아무런 흠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지요. 기독교가 그에게 전혀 흠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라는 그 사실이 전혀 그에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기독교가 진리임을, 그의 삶의 구원의 손길임을 그가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군인의 신분, 이방인의 신분, 그 모든 것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전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보다, 그의 환경보다 진리가, 복음이, 기독교가 더 컸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와 같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은혜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넬료의 신앙, 둘째로 삶과 분리되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고넬료에 대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10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구제,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고넬료를 설명할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4절 중반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심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하여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증언합니다. 31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보일 수 있는 말씀이 22절에도 소개됩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았지만 반복된 내용이지요. 같은 내용입니다. 구제와 기도, 구제와 기도, 기도와 구제. 그런데 이 모습이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구제와 기도가 하나로 잘 어울려진 신앙이었습니다. 마치 잘 비벼진 비빔밥과 같이 각각의 재료들이 각각 흩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각각의 재료들이 하나로 잘 뭉쳐져서 너무나도 맛있게 보이고 또 맛이 있는 그런 비빔밥처럼 하나의 재료가 하나의 요리가 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기도와 구제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긍휼의 마음이 없이 어찌 자신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구제가 분리되지 않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백부장,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상명 하복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은 전쟁이 기본으로 전제된 자리였습니다. 치열한 싸움과 생존이 걸린 싸움의 자리, 그것이 그의 생존의 자리였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적으로 만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초조함과 더불어 항상 대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군대 용어 중에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지요. 응급 상황 시에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초동 조치를 하는 임무를 맡는 대기조를 일컫습니다.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에 5분 대기조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군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은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용어이지요. 모든 군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을 잘 설명해 주는 그것 아닙니까? 군인은 늘 어떤 자리에 있든 국가의 부름에 따라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에게 남을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전쟁의 잔혹함을 알기에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더욱 남을 돕는 구제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고넬료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지요. 구제와 기도가 분리되지 않은 삶, 그 삶을 살았던 군인이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경건이 그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이 신앙으로 승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고넬료의 신앙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앙이 온 가정에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베드로를 초대한 이후 그가 취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초대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집 하인 둘을 보내 베드로를 그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와 그의 식구들만 모여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24절의 말씀 함께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과 모여 기다리더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과 모아 기다리더니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초대하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의 집에 왔을 때에 그의 가정만, 그의 식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그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도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왔을 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에 살면서 경험한 실제 사건을 그들에게 낱낱이 증언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 귀한 자리에 가족과 함께, 친척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지방과 함께하는, 지방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신앙이라는 모습이지요.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앙이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당장 내 아내와 내 자녀들만이 아니라 친척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종종 저의 자녀들이 저에게 하는 말 중에 본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저에게 가끔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아버지가 목사이기에, 아버지가 신앙인이기에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종교의 자유, 이 말은 매우 고상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인격적인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또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종교의 자유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저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지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라면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생명보다 그것이 더 귀중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종교의 자유보다,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이 누려야 할 그 권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깨달은 그 진리, 그 복음, 그것이 더 소중하기에 그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저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저의 집안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야 저희 자녀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자유,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고상하게 들리는 말일 수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본인이 깨달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라면, 본인이 깨닫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주지 않는 거라면 어떤 것이 더 고상하고 어떤 것이 더 인격적인 걸까요? 본인이 깨달은 가장 고상한 것을, 가장 고귀한 것을 주지 않는 그것이 더 비인격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심이 가장 많은 모습 아닙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종교의 자유보다 제가 깨달은 그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넬료, 그 역시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모습은 진리를 깨달은 부모라면, 신앙이 이 세상에서, 아니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고 깨달은 부모라면 결코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느낄 때에 그것이 비인격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모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고넬료의 그 신앙, 지방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